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주 한 주가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시대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인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뭐냐? 의심병 제조기다. 의심병 제조기다. 그러니까 서로 혹시 저 사람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피하고 싶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다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상황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스가랴 11장의 본문을 통하여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과 영감과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어느 목회자가 이 스가랴 11장을 강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가랴 14장까지 전체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난해한 본문 중 하나예요. 시리즈가 되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뛰어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참 깨닫고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생애가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스가랴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11장 서두 2절에서는 곡하는 것,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 11장의 예언은 목 놓아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목자들, 엉터리 목자들,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목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야, 없어진 양떼에 관심이 없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굽을 찢어버리고 양떼를 버리는 못된 목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곡할지어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지도자와 목자들은 바람직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올바른 목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되어 귀환은 했지만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7절에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 되었다. 악한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짓눌리고 억눌렸어요. 마치 맹수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양들 같았어요. 그래서 4절과 7절에 보면 잡혀 죽을 양떼들,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들,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백향목 같고 상수리 나무 같고 잣나무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악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당시의 나무의 왕이고 가장 위엄 있고 아름답고 영어로운 표상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무성한 숲인데 2절 뒤에 보니까 엎드러져 버렸다. 너 잣나무여 백향목아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져 버렸다. 3절에 보니까 쓰러졌다 그랬어요. 쓰러졌음이로다.
쓰러졌음이로다 2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2절 뒤에 그 쓰러졌다는 말은 엎드려졌다는 말과 동일어가 되는 것이, 잘못된 목자 때문에 힘들고 쓰러지고 젊은이들 용어로 말하면 폭 망했다는 것이, 폭망해. 이것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고종시대 때 엉터리 지도력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민초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진짜 백성들의 얼굴이 떼국물이 흐르고 피골이 상접했어요. 당시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그 어떤 거리들은 오물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다고. 그 이유는 왕이 나약하고 지도력이 없고 권문세가들과 사대부들의 세도 정치의 리더십 때문에 온 국민들의 처참함은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러시아와 청나라와 일본에 내팽개쳐지게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겪었죠. 이런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해버렸다. 엉터리 새 목자. 여기에 새 목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포로 시대 기환해 갖고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사장, 그리고 장로, 서기관.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새 목자를 제거해버렸다고 그랬는데, 이 목자들이,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악한 목자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 그들을 싫어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는 더 가관인 것은 그 악한 목자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멀리 갈 거 없고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했는가,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막 후드리고 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만 됩니까? 저는 지도력을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악한 목자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주고받는 인생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집안에 가장이에요. 남자분들은 집안에 다 가장들이에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는 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여기 젊은이들도 앞으로 10년 지나면 다 부모가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지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은 선생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예배당 들어오는데 어떤 교우들이 또 뭡니까? 또 우리 교회 제가 동료하는 부교육자들이 인상 팍팍 끓이면서 촥 이러고 있으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저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죠. 제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참목자, 선한 목자가 뭐냐? 오늘 본문 11장에서 우리에게 참목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라. 양들의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들을,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라. 끝까지 양들을 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목자는 뭐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데, 이제 이 참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반어법으로 대조를 해가지고 엉터리 목자는 어떻게 하는데, 그렇다면 참 목자는 반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하면 돼요.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목자상에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목자. 참 목자는 양떼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장 6절에
아기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졌을 때 애굽 공주가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내용이에요.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강에 버려져서 부모 없는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그 버려진 아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경랑의 나일강 때문에 세상에 어디로 가고 있을지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도 불안해하는 성도들 많아요. 현장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 사명을 알고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 생중 예배를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이나 마음속에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확진자 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200, 300, 400, 500 된다 그랬을 때 또 1단계, 1.5단계, 2단계, 또 2.5단계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갈대 상자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중요한 것은 참 목자상의 덕목 넘버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신약에도 계속해서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긴다. 그러니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영향력이 많습니까? 남편이 영향력이 많습니까? 답은 여러분들 나이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는 30대 때 가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0, 60이 넘었는데 아내의 영향력에 영향받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남편들 왜 가만히 계세요? 네. 또 남편들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참목자상을 회복해야 돼. 불쌍히. 어제 새벽 우리 토요 비전 새벽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1863년도에 이제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지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추수감사 목요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남북 전쟁 때문에 두동강이 났어요. 완전히. 이것은 우리 6.25 때 남침 때문에 생긴 그거보다 더 비참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상적인 갈등들, 노예 제도에 대한 갈등들,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한 갈등들, 지역적인 갈등들 말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 민족적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미국의 어떤 역대 지도자보다 더 강했어요. 그럴 때 이 어려운 일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아브라함 링컨이 제정을 했어요.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계층 간에, 사상 간에, 직업 간에, 나라, 지역 간에 완전히 두 쪽 난 그 가운데서 날씨는 추워지고 고아와 과부와 상처받은 자의 수가 수도 없이 많아질 때 목자의 심정에 있었던 링컨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피비린내 나는 사회를 오히려 감사의 차원으로 올리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만든 거예요. 그 이후 초월적 감사, 역설적 감사, 평생 감사, 절대적 감사.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참목자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기뿐만 아니라 참목자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참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악한 목자는 양떼를 먹이지 않아가지고 튼튼한 양도 야위게 하고 살이 오른 양들을 잡아먹고 심지어 마지막 한 입까지 먹겠다고 발굽까지 갉아먹는 거예요. 16절 우리 세 번째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고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그 다음에 발굽까지 다 갉아먹을 것이다. 수온갈비 마지막 뜯는 것까지 이렇게 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까? 이 난해하다는 스가랴 11장에도 이 목자와 양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한이 이 심정을 잘 깨닫고 양의 문제를 잘 깨닫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착한 목자, 착한 양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참 목자이신 걸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한 목자, 착한 양의 역할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가정은 어떻게 억어해야 하고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준칙,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잘 안다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실감이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양 키워본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유대 나라는 양 키워본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대부분 다 손을 들잖아요. 양 만져본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글로벌 광장에다 양 두 마리 갖다 놓고 그때 아주 양 만져본 분 처음, 내 인생에 처음 양 만져본다고. 근데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은 정말 아무런 자기 보호도구 이런 거 다 알지만, 양과 목자의 핵심 뭐냐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절대적 신뢰 관계의 어떤 그런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인간이 키우는 가축 중에 양만큼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 없어요. 양은 목자의 돌봄과 케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잘 아시는 대로 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양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뒤로 벌렁 넘어지면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등이 땅에 닿고 네 발이 공중에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 지쳐서 죽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는 매일매일 양떼의 숫자를 살펴가지고 숫자를 헤아려보고 모두가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00마리 양 가운데 한두 마리 양이 숫자가 모자랐을 때 목자의 머리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놈이 뒤집어졌구나. 이놈이 뒤집어졌구나. 빨리 가서 일으켜줘야지.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게다가 독수리나 들개나 이리와 표범 같은 맹수, 맹금류들 앞에서 뒤집힌 양은 쉬운 먹거리가 되고 사냥감이 되고 밥상이에요. 밥상 차려놓는 거예요. 뒤집어진 양은 어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운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는 이 양이 뒤집어져 있느냐, 아니면 또 양들이 자기 길을 잃어가지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면 양의 그 양털과 가시덤불에 그가 엉켜져가지고 꼼짝달 생각을 못해. 자기 힘으로 또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피 흘려서 참목자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양을 찾도록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 99마리 양은 보니까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양은 뻔해 뒤집어져 있든지 아니면 가시덤불 속에서 얽혀져 있든지.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주님은 참목자로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위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뒤집어진 양처럼 두 발 네 발 다 들고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허공을 향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올바로 정상화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요, 참목자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답정너, 답은 정해진 너라고 답정녀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답전목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목자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뒤집혀진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참목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백문, 수많은 답 가운데 오늘 참목자가 뒤집혀진 인생을 회복하는 유일한 답이에요. 따라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째 요한복음에 선한 목자이시다,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양들의 큰 목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양들의 큰 목자, The Great Shepherd, 크고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큰 목자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 5장 4절에 보면,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이자 위대한 목자이자 목자장이시다. 목자장이란 말은 목자들을 세우고, 목자들을 일으키시고, 목자들을 지명하시고, 목자들을 키우시는 목자장이시다. 오늘 이 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 두 발 두 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역할 분담인데요, 예레미야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제 역할이 다시 돌아가요. 양 없는 목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양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도 선한 목자, 위대한 목자,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착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양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목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함께 보죠.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뭐예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양들의 입장도 있고 우리는 목자의 입장도 있는데, 참목자는 은총이라는 지팡이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키우는 거, 양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마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목동 다윗이 고백한 대로, 목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주의 막대기는 원수들의 이리와 저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인도하고 보호하는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그러면 오늘 스가랴 11장에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로 나오냐? 한 지팡이는 뭐냐? 은총이라는 지팡이고, 한 막대기는 뭐냐? 연합이라는 막대기. 은총이라는 이 막대기는 페이벌하다, 페이벌. 연합은 유니온이라고 그러는데, 은총이라는 이 페이버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즐거움과 유쾌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을 먹일 때 책임감만 갖고 겨우겨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특권으로 양떼들을 먹이면 본인도 즐거워지고 목자의 삶도 즐거워지고, 골칫거리 양떼들을 오히려 그들이 더 이렇게
즐거움과 유쾌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이고야 이 양들 너무 힘드네, 어렵네, 이 고치거리 자식들 내가 어떻게 제대로 하나, 이렇게 막 만날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움과 유쾌함으로 양들을 먹이고 섬기면 양들도 함께 건강해지고, 양들은 리더들을 닮아가기 때문에 은총의 막대기가, 은총의 지팡이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즐거움과 유쾌함이 공존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 선한 목자 구세주여, 그 주님 우리가 따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선한 목자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할렐루야. 즐거움과 유쾌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팡이는 뭐냐면 연합이라는 지팡이 있어요. 여기 연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스가랴 11장에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엮다, 묶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네트워킹하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키고 서로와 서로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희한한 거예요. 그 목자만 가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 목자가 가면 즐겁고 감사하고 유쾌하고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목자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좋은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연합하게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역할을 순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또 순장님들이 그대로 해오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어떤 이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지난 20-30년 동안의 사랑의 교회 사역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순장으로부터의 사랑과 양육과 돌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믿지 않던 가정이었는데, 남편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본인이 순장이 되고, 이제는 남편도 순장이 되어서 말씀으로 영혼을 섬긴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인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이메일이 저한테 길게 왔어요. 많은 순원들이 우리 순장님은 마치 친정 어머니 같다, 우리 순장님은 마치 언니 같다, 친정 언니 같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순장님들에 대한 감정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성도들은 순장님들이 선한 목자, 참 목자의 역할을 해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떠받치는 튼실한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순장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연합시키는 이 연합의 지팡이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인 콜라보를 하는 것이. 한 마리의 양도 따로 놀지 않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혼자 있을 때보다도 서로서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2주일 전에 우리가 특세를 했을 때, 이런 만약에 특세 이 큰 예배당에 혼자 나와가지고 특세한다면 얼마나 좀 이렇게 고독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단계가 1단계 예배되어 있으니까 수천 명의 성도들이 본당에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세워질 때 영적인 거룩한 역동력과 능력과 기쁨이 샘솟은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목자에 대해서 했고, 선한 목자가 어떠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 다음에 양떼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흥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인데, 이제 진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인데 그분이 어떠셨나, 예언을 통하여 이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게 되었는가, 그걸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목자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하니까 마음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꼴을 먹여주고 우리를 흥왕케 하고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주고 연합케 하는 그런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었어요. 그 고대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유대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12절부터 깜짝 놀랄 정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취를 보여줘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참 정치한가? 정확하고 치밀한가? 1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요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시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핍박하고 박대하고 은 30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좀 모욕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은 30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 상전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에 바쳐가지고 노예가 죽었는데 그 노예에게 보상하는 것이 은 30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걸 이렇게 할 때에 은 30이란 것은 주님은 소에 바친 노예 몸값 정도의 값으로 이렇게 팔린 거예요. 소의 뿔에 받쳐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초라한 소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소액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고귀한 그야말로 초라한 몸값을 최고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값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라하게 은 30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사람들의 스펙을 보고 그의 모든 이력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목자 되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 세계의 눈을 제대로 뜨게 되면 우리의 스펙이나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참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 위대한 값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초라한 몸값으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를 살리신 위대한 값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 30에 팔린 그 내용을 13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렸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기억이 안 납니까? 가룟 유다와 그 다음 사건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가 양심에 꺼리껴가지고 은 30을 받았다. 이거 너무 꺼리껴가지고 다시 갖다 줬어요. 나 이거 이제 안 받겠다. 다시 돌려주니까 뭐예요? 제사장들이 안 받는다고. 그럴 때 은 30을 가지고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떨어진 돈들은 다 성전의 금고에 들어가는데 금고에 그걸 넣지 아니하고 이건 피값이니까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뭘 했냐면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회복이 되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뭐냐면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되면 여기는 은혜로운 애통. 아까 처음 2절에서는 곡하는 것이 나왔고 악한 목자에 대한 애통이었지만 여기는 구원받고 회복되어 가지고 거룩한 눈물과 애통이 있어 구원받은 애통의 눈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의 통곡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을 또박또박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악한 목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더러움을 씻는 정결의 샘을 통하여 회복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죽음과 기근과 전쟁과 내전과 완전한 멸망에 이랬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두 발, 네 발 다 하늘을 향하여 가시에 얽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느냐? 길이 없다. 답정목이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눈을 다시 여는 것이다. 꼴을 먹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은혜와 연합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통곡을 거룩한 통곡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확신한 이 목자는 선한 목자이시고 위대하고 크신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사야 40장 11절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목자같이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에 길이 열리는 은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암예배 때는 우리가 마칠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도 하고,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주실 때, 특별히 은총일 때 신선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유쾌함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실 11장은 난해한 성경이요 악한 목자에 대한 질타이지만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길이 열리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하고 그 다음에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찬양을 하면서 이 귀한 말씀에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이 프레스로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 우리 먹여 본관 현장 온라인 들어온 모든 분들 선한 그 세수여 지금 나아갑니. 아멘. 그것에 올려놓으세요. 선한 목 그 세수 지금 나 연합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 했을 때 즐거움이 생깁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아멘. 발자취 선한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 가자. 깊은 마음은 발자취를 따라가 은총의 먹다기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니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코로나 시대에도
아멘. 선한 목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은 아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찬송을 때 능력을 받았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은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의심병 제조기 같은 코로나를 극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좀 안 좋더라도 이런 찬양하면서 몇 달 때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악한 목자 같은 우리의 부족한 성향이 있으면 다 정리하게 하시고, 또 민족과 시대 앞에 악한 목자들은 주님 다 처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꼴을 먹이며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순장님들, 그 은혜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맹맥히 이어왔습니다. 주여, 우리 친정어머니 같고 친언니 같고 또 어떤 성도들도 순장들을 통한 은혜 받은 간증들이 다 있는데 그 은혜가 사랑의 교회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